데살로니가 4장 말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음란하지 말 것과 또 이제 게으르지 말고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올바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서 시간과 또한 공간과 그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험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것은 먼저 우리 앞에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이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찍 떠난 것을 오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 음란함의 그러한 문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헬라 지역은 비너스, 아프로디테, 우리가 그 헬라의 신, 로마의 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신들은 굉장히, 우리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음란한 여신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냥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직장도 관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 부지런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재림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한 두려워하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그러한 오류들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과 재림에 대하여서 그들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는 자들은 그냥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시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은 더욱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한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23절 말씀, 이 부분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10장 23절.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런데 이들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 명, 두 명 죽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들이 죽음이 임박하고 죽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이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만약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사실은 이것까지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또 형제자매가 우리의 가족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시리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어졌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네에 이 세상의 모든 숨어있는 곳에 이스라엘 동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까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만을 듣고 보니까 참 그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중에 한 성문이 어떤 성문이 있냐면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들어갈 때 미문으로 하셔서 들어가셨다라고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황금문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도 가장 큰 문이고요. 가장 아름답게 되어진 그러한 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이 지금은 막혀져 있습니다. 딱 막혀져 있어요. 왜 그 문이 황금문이 막혀져 있냐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황금문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그러한 이야기가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싹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였었냐 하면요, 황금문 앞에다가 무덤이 예루살렘 성 황금문 앞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 쪽에 올라가는 쪽에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들은 어떤 사람들의 무덤이 많냐면요. 아랍인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의 그러한 무덤이 많아요. 왜 그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냐면 유대의 그런 메시아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들의 그 가졌던 생각 중에 그 시체와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 유대의 그러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무덤에 닿게 죽은 자의 그런 무덤에 닿아서 부정해져서 그 문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문도 막아버리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무덤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황금문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산 그쪽에 있는데 요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 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 감난산이 있는데 이 감난산과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그러한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면 가장 먼저 그 부활해서 그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감람산에다가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다 이 예루살렘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산인 감람산에다 만들었었는데 이 황금문 앞에다 두고 나서 아람인도 그렇고 그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메시아가 오치리라 그 재림할 거라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 무덤을 만든 이유가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다르게 해놓은 것이에요. 참 이게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죽음이 그 드러나 있는 것이 황금문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있는 그러한 그 오해라고 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러한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죽음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의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그들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의 참된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진리에 대하여서 이 재림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의 이 말씀의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될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 재림에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재림에 그러한 약속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게 그것을 믿었지만 지금 잠자는 자들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재림은 그래서 누구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누가 먼저 주님과 함께 오느냐?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후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그와 함께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와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주 안에서 부활하고 주 안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오고 살아남은 자들도 주 안에서 들려 올라가고 주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공중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보통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러한 사단과 그러한 귀신의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죽은 자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천당 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죠.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과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재림에 대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였던 것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였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항상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제가 이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설명하는 게 1992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다미성교회 그 사건인데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막 그 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TV에 보게 되면 무슨 그 방송이 나왔었냐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그러한 그 여자분들이 그 교회에 가고 막 예배하고, 혹시 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할 텐데요. 대단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도 그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그 기다리셨던 그런 자리에 있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대학교 그때 10월 27일 날 10월 27일인가? 그게 무슨 요일이었죠? 아무튼 10월 27일인가 그 26일인가 그때 친구들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선 가면서 CC에서 야 10월 28일 날 오게 되면 우리 만나는 게 좋은 거야?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야? 이기행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었는데요. 참 이때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질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의 날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하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도둑이 도둑질하면서 저 며칠 날 그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연락하고 오는 도둑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병원 가게 되면 언제쯤 그런 예정일이라고 알려주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 두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면, 사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믿으려고. 알지 못한다라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도둑같이 임하는 것과 또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임신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때가 이럴까요? 출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출산할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출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출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절,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언제 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며 심판이 임하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주의 날에 대하여서 그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주의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도둑같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빛에 속한 자들은 그 심판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딸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아들에서 빛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아들들에게 그러나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도둑이 오고 임신한 여인이 언제 출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24장 우리 말씀 모았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2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또한 25장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맷돌을 가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여인 중에 어떠한 여인은 그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다는 것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죄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잠들어 있는 것을 취한 것으로 죄에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잠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지만 잠들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 13, 그 뒤에 말씀에 가시떨기 밭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떠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환란이나 박해로 잠들지 마십시오. 주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겁니다. 무엇으로 호심경을 붙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지금 여기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결국 여기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러한 행실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소망을 그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투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깨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우신 그러한 것은 주님이 이 심판의 것을 통하여서 노하시는 것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신 그러한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이 재림,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8절 말씀에 우리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앞에 말로써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주님을 다 함께 만날 것이라는 말로 위로하였던 것 같이 또 한편으로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알려주심으로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피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말씀으로써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 소망의 말씀을 갖고 아무리 죽음과 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 붙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의 영혼,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또한 나의 형제,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 먼 뒤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